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아니요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져 허덕인다 할지라도 탕자처럼 세상 속에서 고멜처럼 음탕한 죄악 속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서 방황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동행하고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사실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동행의식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아무리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를 가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부탁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이제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고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 일기가 있었나요? 바람이 불고 날씨가 또 추워지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가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가 자랄 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살, 4살 되는 데까지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문제가 생긴가 보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말이 터지기 시작하더구만. 이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질 않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번뜩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노회에서 수양회를 가서 운동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 자제분이신데 이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모양들이 똑같아요. 생긴 얼굴이 모습이 똑같은 거 있죠. 전에 우리가 소망의 집 아이들 있는 곳에 늘 성탄절 때도 가고 절기 때 늘 갔습니다만은 거기도 2명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번 갔더니 거기에 한 아이가 완전히 늙은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막 20대 초반에 들어섰을 나이인데 어릴 때부터 다녔거든요. 아주 조그만 때부터.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할머니처럼 움직여요. 물었어요. 원장님께 물었더니 이 병은 그렇대요. 20대가 지나가면 60대, 70대 할머니와 같이 늙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일찍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자제분이신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따님이 참 철모르게 나와서 앞에서 막 응원한다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저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자녀들이 말이죠 정상적으로 자라질 않으면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도 참 문제지만 말도 어눌하고 정상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몸이 자라질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거죠. 그건 부모의 고통이고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라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성도들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10년이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떠나가라 교회로 우리 교회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질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이건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든 아니면은 이 정신적이로든 자라질 않는 그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걸 탄식을 하잖아요. 너희가 벌써 가르치는 자가 되고 스승이 되어야 될 자들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만 먹고 있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를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할 때 내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데 보면 제가 오래전에 기억나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바울의 기도 연구라고 하는 책인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연구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 라고 그 저자가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다른 건 아니었어요.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비교해 보니까 충격적인 거죠. 사도 바울은 늘 기도를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요? 자나 깨나 그분은 교회의 걱정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란 뭐죠? 하나님 우리 건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이 이 예배당이 8년 지났습니다. 하나님 다 삭지 않게 하시고 자 전등들도 제 빛을 다 비추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한 기도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히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심을 갖지 말아라. 항상 공인된 자들, 중직자들은 하나부터 10가지 전부 다 첫 번째가 뭐냐? 교회의 덕이 되나?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이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유익을 생각하고 주님의 덕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고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어떤 희생을 하든 내가 어떤 자존심이 뭉개지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항상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의 내용들이 뭐예요? 자라남이에요. 자라남. 그 10절 말씀이 자라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는 어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항상 이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게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나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런 기도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자라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라남의 시작은 뭐냐?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예요.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제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성경책이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책 뽀얗게 먼지가 쌓이도록 내려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목사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핸드폰 갖고 신앙생활하지요. 뭐 그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성경책 안에 거기 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하도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아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얼마나 듣고 보는 게 많아서 아는 게 많은지 만나서 얘기하면 하여간 뭐 박사들이에요.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면 그냥 건강 박사요. 어디 아픈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의학 박사들이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아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거룩한 지혜와 총명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자기가 배웠던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린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게임이 안 되는, 잽이 안 돼, 차원이 달라. 세상적으로 가장 탁월한 학문을 배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들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나요? 이런 마음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디오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쓰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10절 말씀을 보세요. 알고 그 다음엔 죽기에 합당하게 행하고. 알아야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 거죠? 죽게 합당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이 없으면 행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도 행하는데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면 죽게 합당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합당하게. 응.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 내게 합당하게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거룩한 총명과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알면서부터 죽게 합당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게 합당한 행동이.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100권, 1000권, 만권 되나요? 우리 교회 성도가 500명이면 여러분 우리 성경책이 500권인가요? 각자 달라요? 성경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죽게 합당하게 행하기 시작하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죽게 합당하게 행하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이게 성장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빠뜨리지 마세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여러분 꼭 이 기도를 빠뜨리지 마세요.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알고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그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빠뜨리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 이렇게 서로 성장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야 될까요?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내일 답이 나와요. 오늘은 조금 은혜롭지 못할지라도 내일은 은혜로울걸요? 예, 왜 성장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하라고 성숙해져야 된다고 자라야 된다고 자라나라고 하는 이유가 개봉박도 내일 새벽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수능을 앞둔 청년들이 얼마나 또 긴장이 되겠습니까? 내일 모레 목요일이네요. 여러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감사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꼭 10가지 20가지 감사 하나님 올 한 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